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다윗 왕권을 지금 위협하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반역이 성공하기에 이르러요. 그래서 승승장구로 그냥 막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 지금 바로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을 하게 되죠. 누가요? 압살롬이. 사실 우리가 어떤 반역을 했을 때는요, 엄청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이기든지 지든지 엄청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반역을 일으켜서 초창기에는 그냥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곧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하는 압살롬의 군대와 압살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쫙 승승장구하면서 또한 예루살렘 왕궁에 입성을 이제 압살롬이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입성한 다음에 곧바로 뭐가 열렸죠? 고위급 군사회담이 열린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전술회담이죠. 이제 압살롬이 고위급 전 백성을 다 모아서 여러분 해오하면 그 비밀이 새 나가요? 안 새 나가요? 새 나가죠. 그러니까 뭐 이제 천부장급 또 장관급 이렇게 고위급 이제 군사 전문가들을 다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지금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서 이렇게 이제 전체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자 하는데, 여러 사람 의견을 지금 듣는 게 아니에요. 딱 누구 의견을 듣는 거죠, 여러분? 그냥 아히도벨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회의라고 해도 누구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금 모인 거죠, 여러분? 아히도벨.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얼마나 대단한 지략가고 전략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17장 한번 볼까요? 17장 1절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4절까지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니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래서요, 지금 당대 최고의 전술가인 아히도벨을 불러 드린 다음에 아히도벨한테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다윗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싸움을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기습공격해야 됩니다. 오늘 밤에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밤에 기습적으로 특공대 12,000명만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가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 필요가 없이 무조건 다윗 왕의 목만 잘라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서워 벌벌 떨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 왕 말고 여러 사람을 죽이게 되면 일단은 자기 자식이 죽었다든지 자기 남편이 죽었다든지 자기 딸이 죽으면 가족들은 어때요? 뭐 선악을 떠나서 자기 가족이 희생됐다는 그 자체의 아픔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그리고 원한이 있잖아요. 내 자식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누군가 내 자식을 죽이면 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의 원한이나 원성을 살 필요 없이 그냥 제가 12,000명 데리고 가고 밤에 기습 공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목만 잘라가지고 오겠습니다. 그거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히도벨이 왜 자신이 있을까요? 일단은 다윗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아히도벨은 천재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압살롬을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용맹한 군사예요. 그래서 무혈 입성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지만 다윗을 따라서 지금 도망가는 사람은 용감한 군사도 있지만 일반 시민도 많이 있고 백성도 많이 있고 다윗의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윗 왕을 잡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가까이 있으면. 왜? 빨리 못 가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가족들이 있으니까, 일반인이 있으니까. 훈련된 군사하고 일반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아히도벨 계산은 다윗이 아무리 빨리 도망갔어도 그 많은 사람과 가족과 일반 백성과 신하들과 군사들을 데리고 도망갔다면 요단강을 못 건넜을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숨기에 적합한데
지금 건너가지 않았다면 충분히 잡아서 다윗 왕만 죽이면 그 다음부터 전쟁은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급 전술회의 군사회가 열렸는데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맞다고. 진짜 대단한 의견이다고. 좋다고. 오늘 밤에 기습공격 12,000명의 특공대를 가지고 해서 한 사람만 죽이면 된다고 하니까 정말 최고의 의견이다 해서 그 의견이 다 모아졌어요. 오늘 보니까 옳게 여기더라 했을 때 이게 뭐냐면 단정이에요. 단정했단 말이에요.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압살롬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히도벨 그 군사 그 기습 작전에 대한 그 전략이 굉장히 자기 마음에 와닿고 그 맞는 말인데 왠지 모르게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찝찝이요. 누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흔들고 계실까요? 누가 계실까요? 지금 하나님이 흔들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결정됐는데 결정돼가지고 이제 군사를 특공대를 뽑아서 이제 밤에 그날 밤에 기습 공격하면 다윗은 죽는 거예요. 결정됐어. 근데 결정하고 났는데 너무 마음이 찝찝하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후세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자. 다시 말하면 다윗의 충신이었지만 아히도벨에는 못 미쳐요. 최고의 전술가가 아히도벨이에요. 여러분 모사라고 나와 있는 것이. 근데 후세는 아히도벨에게는 못 미치는 전술가예요. 다윗의 친구고 버시고 조언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후세도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그 의견도 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분명히 결정을 했다가 다시 들어보자고 했을 때 벌써 아히도벨의 낯빛은 어떻게 됐을까? 자존심 상하지. 만약에 내가 아히도벨이었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보따리 싸갖고 벌써 나갔어. 내나 나한테만 물어볼 것 같더니 나한테 물어보고 결정 딱 짓고는 다시 누구 부르자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섭섭해요? 그때 섭섭마귀가 들어가는 거거든. 그런데 압살롬은 우리 후세 이야기도 들어보자. 그러니까 후세가 왔어요. 사실 후세에게는 기회가 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왔더니 후세가 의견을 내. 근데 어떤 의견을 내냐면 여러분 기가 막힌 의견을 내요. 한번 보실래요? 17장 5절 읽어볼게요.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예,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여러분 제정신이고 정말로 그때 굉장한 그런 어떤 결단력 있는 왕으로서 행동을 했다면 일단은 후세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 누구 이야기만 먼저 들었죠? 아히도벨 이야기만 들었으니까 아히도벨 이야기만 딱 듣고는 그 다음에 안 들은 척하고 그 다음에 후세 이야기한테 물어봤어야 돼. 근데 딱 오자마자 무슨 이야기를 꺼냈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이 밤에 다윗을 기습 공격해서 다윗 한 사람만 죽이고 그 다음에 전쟁을 끝내자고 한다. 그러니까 이 밤에 12,000명 특공대를 데리고 출병하자고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전술에 대해서 지금 전략 전술에 대해서 누구한테 지금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후세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압살롬이 안 알려줬다면 이 후세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입을 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후세가 딱 듣더니 뭐라고 하냐면 7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네, 딱 후세가 딱 듣더니 깊이 듣는 척 하더니 딱 이러는 거예요. 지금 후세는 여러분 다윗이 심어놓은 다윗의 스파이예요. 다윗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요. 압살롬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계략을 꾸미는지 지금 여러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왕이셔. 압살롬에게 왕이셔. 아히도벨이 지금까지는 수많은 전략 전술을 베풀었고 모사를 베풀었는데 정말 옳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도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모든 군사 전문가도 알다시피 다윗 왕은 최고의 전략 전술가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쫓기는데 백성하고 군사하고 다 합쳐서 도망가겠습니까? 분명히 백성들 따로 그다음에 특공대 따로 지금 어딘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한테 왕권을 빼앗긴 것 때문에 분이 나가지고 오면 반드시 공격해올 거라는 걸 알고 대비하고 있다가 뼈도 못 추리게 죽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아히도벨이 뽑은 12,000명 중에서 딱 10명에서 20명만 죽었다는, 그러니까 압살롬이 공격을 하고 다윗이 방어함에 있어서 압살롬의 그 특공대 중에서 12,000명 중에서 한 10명이나 30명이 죽었다 하면 백성들은 간담이 녹아내릴 겁니다. 왜 녹아내린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전쟁을 져본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용맹한 장수의 왕이잖아요. 전술에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고의 전술, 다윗을 살리게 한 전술을 말을 해줘요. 자, 여러분 11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스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12절 시작.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네, 지금 후세가 베푸는 전략 전술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왕이시여, 다윗은 용맹한 장수고 다윗왕은 최고의 정말로 전술가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기습 공격하면 무조건 당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전 이스라엘의 군사를 동원하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한 몇 달은 걸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전화로 한다든지 뭐 그전에 우리 20년 30년 전에 삐삐로 한다든지 이게 안 돼. 이 모발꾼이 또 이렇게 그 말 타고 가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동네마다 징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 다 모으십시오. 그러면 모으면 한 좋게 150만 명은 된단 말이에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정말 다윗을 대항할 수 있는 군사로서 재정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도 이 많은 군사가 쫓아가가지고 전쟁을 하면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왕만 죽이면 안 되고 다윗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 씨도 없이 다 죽이자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누구만 죽이자고 그랬죠? 다윗왕만 죽이자고 하고 후세는 뭐라고? 다 죽이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진짜 죽이자는 말이에요? 아니면 속으로는 지금 살리자는 말이에요? 살리자는 말,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충분히 도망가서 몇 개월이면 도망가서 자리를 잡고 군사들을 훈련을 시켜서 완전히 재정비해서 100만 아니라 1000만 명이 몰려와도 그걸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전술을 짜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어디에서 전쟁을 해요? 여러분 에브라임 숲풀 같은 그 숲풀에서 전쟁을 해요. 그래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도 그 지리를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한 그런 압살롬의 군대가 숲풀에 걸려서 더 많이 죽어요. 그러니 얼마나 뛰어난 전술가냐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도망가는 그때, 다시 말하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그때 기습 공격했으면 다윗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충분히 도망가가지고 군사를 재정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지형을 살펴본 거예요. 지형을 살펴보면 이렇게 언뜻 봐서는 전쟁을 할 때 이 정도면 전쟁터로 괜찮겠다 압살롬도 생각을 했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숯불림이라.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상태에서 거기 숨어있다가 화살 쏘고 죽이면 죽는 거지 뭐예요. 그러니까 후세가 낸 전술이 다윗을 살리는 전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굉장한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전쟁을 완벽하게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고 적이 어떤 공격을 해도 지형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숫자적으로는 적으니까 지형을 이용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발한 그런 지금 그 시간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 대해서 알아요.
내가 시간만 주면 다윗은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아무리 적은 군사를 할지라도 뭘 이용한다? 지형을 이용해서 이길 수 있다. 이걸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어때요? 아히도벨이 후세 이야기를 딱 들었잖아요. 아, 끝났다. 이겼다, 졌다? 졌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시간을 주고 다윗이 어떤 지형을 이용해 가지고 만약에 압살롬의 군대를 대항해서 싸운다면 압살롬은 절대로 다윗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자기가 낸 아히도벨이 자기가 낸 모략이 채택되지 않음을 딱 듣고는 곧바로 보따리 싸잖아요. 보따리 싸고 집에 가서 그냥 목매달아서 자살해 버리잖아요. 예.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본다면 아히도벨과 같은 최고의 전쟁 지략가, 전략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전쟁은 다 이기는 그런 판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압살롬 편에는 누가 안 서 있었다? 하나님이 안 서 있었다. 그리고 다윗 편에서는 전쟁에 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 있으니까, 압살롬 편에는 서 있지 않고 다윗 편에 서 있으니까 도무지 정말 그 의견이 채택돼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과 그 다음에 그 최고급 군사들, 군사 장교들이 모였는데 누구의 지금 여러분 그 전술을 선택하죠? 후세의 전술을 선택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 또한 좋은 전술과 나쁜 전술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압살롬과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도 하나님이 그 지혜를 사용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또한 높이셔야만이 그 지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하나님이 뛰어나지 못하게 환경을 만들어버리면 그릇 판단을 하게 되고 그릇 가게 되고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전쟁의 승패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내 인생에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고 또 나라 민족으로도 육적 영적 싸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육적이든 영적이든 어려움에 처하면 누구를 붙들고 매달려야 돼요? 누구를 붙들고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요. 왜? 전쟁의 승패가, 영적인 전쟁의 승패가, 육적인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달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요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한번 보실래요? 잠언서 16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1절 읽어볼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네, 사람이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100% 정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계획이라 할지라도 결과를 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압살롬의 이 경우, 다시 말하면 후세와 그 다음에 아히도벨의 이 두 계략 중에서 압살롬이 잘못 선택을 해요. 잘못 선택을 해. 그런데 이 잘못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써요? 압살롬을 죽이기로 패하기로 결정하셨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압살롬은 누구의 여러분 전술을 선택했을까요? 아히도벨의 전술을 선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압살롬 머리를 한 대 띵 때리니까 헷갈려.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구 거가 옳은 것 같아. 후세 거가 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세 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후세 것을 선택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압살롬을 패하기로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경우가 똑같은 경우가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역대하 10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 딱 오면 기억이 나나요? 성경 읽으신 분들은 역대하 10장 12절
3일 만에 여로보암과 그의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12지파 중에서 10지파면 굉장히 많잖아요. 10지파가 딱 르호보암 왕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그냥 너무 세금을 많이 걷고 부인도 그냥 1000명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 먹여 살려면 얼마나 세금을 또 많이 걷고 여러 세금을 많이 걷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힘이 들고 전쟁에 계속 징집돼야 되고 성전 건축 뭐 왕궁부터 해갖고 이렇게 징집돼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이제 세금을 감해 주시고 우리를 좀 편하게 해주시고 좀 우리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좋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열지파가 여로보암을 앞세워갖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젊은 책사들하고 나이 든 책사들하고 쉽게 말하면 젊은 그런 관리직하고 그 다음에 나이 든 관리직을 불러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이 든 사람들은 인생의 경험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솔로몬 왕 당신의 아버지가 왕이시여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고 부인도 너무 많이 걷어갖고 집 다 왕궁 지어주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냥 허리가 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세금도 감해주고 나는 너에게 정말 평화로운 그런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줘서 저 성난 마음 섭섭한 마음을 좀 달래주세요. 이렇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부드럽게 하라고 그랬어. 근데 젊은 사람들은 왕이요 백성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백성들이 왕을 가짜게 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다면 나는 뭘로? 전갈 채찍으로. 전갈이 여러분 쏘면 사람 죽잖아요. 쉽게 말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대항하면 죽이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2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르고 10지파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르호보암 왕이 나이 든 사람의 지혜로운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으시고 솔로몬 왕국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악을 선택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선택함에 있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 옳아. 그리고 딱 이렇게 하면 딱딱딱딱 맞아떨어져서 잘 될 것 같아. 하지만 우리 인간의 지혜는 미련하기 짝이 없고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지 않고 내 가족 편에 서지 않고 내 미래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망하는 길이고 더딘 길 같지만 하나님이 그 편에 서면 승리하게 되어 있다. 망하는 것 같아도 흥하게 되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항상 인생은 절대로 자기 지혜나 지식이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게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왜 멸망했어요? 에? 애굽은 당대 최고의 여러분 전술가 지략가 무략가가 모여 있었어요. 이사야서 여러분 읽어보면 19장에 보면 소안, 애굽의 도시 중에 하나죠. 소안이라는 이 도시에는 최고의 모사가들, 지혜자들, 전 세계에서 뛰어난 인물들이 다 모여 살았어요. 전쟁을 하면 지지를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도 유다 백성이 세상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 소안에 살고 있는 모든 지혜자들, 지식가들, 능력자들 머리를 한 대 탕탕탕탕 때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략을 내고 지혜를 내고 능력을 내면 전부 다 엉뚱한 것만 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백성들을 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하나님이 그 지혜에 대해서 딱 스톱하면 그 지혜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걸 지금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쓴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했지만 다윗 편에 쓰셔서 다윗을 도와줌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했어요. 그렇다면 평생 하나님 앞에 실수 한 번도 안 해. 죄도 한 번도 안 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정말 기뻐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 하나님 편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 저는 미련하고 부족하니까 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일을 결단함에 있어서도 나는 이게 옳고 그른지를 한 치 앞을 못 봐서 잘 모르는 때가 많으니까 옳은 결정, 선한 결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옳은 결정, 아름다운 결정, 복된 결정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74장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이끌려서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소. 어두워진 이 세상에 밤빛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소.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날마다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나 올바른 판단하게 하시고 올바른 길 가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돌아보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만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